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분하고 다니엘 사이먼스라는 두 교수가 심리학 역사상 아주 오랜 동안 이제 그 기억될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두 교수가 6명의 학생을 모아서 두 팀으로 나누고는 한 팀에는 흰 옷을 입히고 다른 쪽에는 검은색 옷을 입히고는 이제 그 경기장에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패스를 시켰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3명의 학생과 검은색 옷을 입은 3명의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서로 같은 팀에게 그 농구공을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학생들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서로 자기 편에다가 공을 주고받는 아주 단순한 이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 고릴라 분장을 한 여학생을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9초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 고릴라 분장을 한 그 여학생은 그 6명의 학생들이 서로 자기 편에게 공을 주고받고 하는 그 운동장 사이로 들어와서 9초 동안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 고릴라가 이렇게 손으로 가슴을 치듯이 그런 흉내도 내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잘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십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 속에서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패스했는지 숫자를 세보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그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농구공을 이제 그 패스하는 걸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농구공을 다 이제 패스한 걸 세고 났을 때에 두 교수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속에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 모인 그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을 모아놓고 똑같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이 이제 시켰더니 역시 똑같은 대답으로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9초 동안이나 등장한 고릴라를 전혀 못 본 거예요. 이 실험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07년 1월 12일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지하철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아주 비싼 그 악기 350만 불짜리 한국 돈으로 약 40억 되는 최고급 악기를 가지고 45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 조슈아 벨이라는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악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그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1097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조슈아 벨이 연주하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막상 서서 연주를 들은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겨우 7명이고요. 그리고 그 조슈아 벨이 이제 일부러 실험하는 앞에다가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그릇을 놨더니 거기에 한 푼이라도 던지고 간 사람은 27명이었고요. 그걸 다 모아보니까 32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에 이 조슈아 벨이 보스턴에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때는요, 그 연주회장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제일 싼 게 100불이 되었고요. 이 조슈아 벨이 평소에 바이올린 연주에서 받는 그 이제 갤런티는 1분에 100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이 조슈아 벨이 그날 그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본 돈은 1분에 1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한국의 피호영 교수라는 성신여대 이 바이올린 교수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역시 45분 동안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피호영 교수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그 미국 그 조슈아 벨이 쓴 악기보다 2배나 비싼 70억짜리 그 스트라디다 바리우스 그걸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그 강남역을 지나간 사람이 자그마치 9,5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500명 중에서 2분 이상 음악을 듣고 간 사람은 5명이었고요. 그리고 21명이 그 앞에다 돈을 놓고 갔는데 다 모아보니까 16,900원이었대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대학 교수가 뭐 옷은 허름하게 입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멋있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고릴라 모습을 한 여학생이 9초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슴을 치고 그랬는데 그걸 많이 쳐다본 사람들이 반 이상이 그걸 못 봤을까요? 왜 세계적인 연주가가 세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기가 막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뇌가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만 보거나 듣기 때문이랍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은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처리하는 원소스, 원아웃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뇌는 한 가지씩만 보거나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집중해서 몰입하거나 몰두를 하면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소리를 듣는 능력이 이게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부주의 맹시 현상과 부주의 맹청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이거 보고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물어도 안 들려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안 보여요. 앞에서 차가 막 달려와도 그거 못 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해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보고 다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반드시 보아야 할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의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 사실을 좀 기억 못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있는 집으로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사도님,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만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다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정확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주님과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충격적 사건과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이 가고 있던 그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자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통한 얼굴을 한 채 가던 길을 멈추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도 보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이 며칠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전혀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슬퍼하고 있는 중에 여자들 며칠 새벽에 예수님께 향유 발로나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얼른 가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우리 다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 세 사람, 예수님과 두 제자는 그 엠마오를 다 가게 되었고, 그 글로버와 두 제자는 자기들이 가려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숙소로 모시고 가면서 밤이 깊었으니까 여기서 오늘 밤 묵고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눠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리면서, 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두 제자는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모르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동시에 자기들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웠고 민망해했을 겁니다. 세상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것도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민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주의의 맹시 현상, 부주의 맹청 현상인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산다고 말씀을 했지만 귓전으로 흘려들은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곁으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날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대단히 부끄럽고 민망했을 겁니다. 동시에 대단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날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신앙이 없어서 부주의 맹시와 부주의 맹청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수님 곁에서 보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날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참 동안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이 감사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 곁에 함께 하셨고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2000년 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요, 오늘도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찾아가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조금 의심되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면 그 신학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요.
갈 수도 없지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의 처지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다 예수님의 앞마당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그 어디나 예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유한자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일 뿐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 우주공간 저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 다른 차원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고 또는 바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예수는 바로 곁에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충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대언자이며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만큼 어려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 대신 아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는요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빵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해요.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사람 모습을 한 천사였어요.
비슷한 얘기가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강문에서 집으로 모셔다가 아주 잘 대접을 했습니다. 롯도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대접한 그들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롯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 모습을 한 천사였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그 이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그네를 열심히 대접하세요. 베풀고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때로는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믿는 자를 돕기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는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찾아오신 줄도 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웬만한 교회는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 지키는데 우리는 다음 주일 지켜요. 왜 그런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있어서 1년의 마지막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 다음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1월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넷째 주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넷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력의 1년의 마지막 날을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올해 우리 교회가 지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하는가? 이건 뭐 교회의 자유예요. 어떤 교회는 뭐 추석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뭐 꼭 셋째 주일에 해야라는 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코 지금보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무지가, 저희들의 영적인 부족함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은혜로운 일의 배후에 주님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 성숙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의 믿음도 한층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